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움을 넘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는지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금까지 지탱했던 지식들과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어떤 원리들이 무참히 무너지고 새로운 이론과 학설과 그러한 사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단히 거창한 질문 같지만은 단순하게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 중요한 주제를 꼭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시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시작이 있었거든요.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태어난 생성의 때가 있으면 지금 생존하고 있고 결국은 끝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데 막연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문제인 것뿐이죠. 그러면 이런 변화무쌍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고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숙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순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라.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렇게 시험 삼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가 동문서답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너희들 앞에는 그런 걸 보여줄 만한 필요가 없다라든지 복사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즉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한가롭게 기적이나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정작 그걸 모르고 있구나.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알고 있구나. 이렇게 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삶의 밑절판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똑같이 하늘이 붉은데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겠구나. 너네들이 이렇게 잘도 안다. 똑같이 하늘이 붉은데 아침에 붉으면 그날 날씨는 좋지 않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거는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정작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아느냐? 그건 모르고 있잖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거늘. 오늘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느 땅을 사놓으면 오른다더라. 요새 트렌드, 사업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더라. 이런 걸 잘도 깨고 있구나. 근데 알아?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세상이 장차 어떤 세상이 될 줄은 알아?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고백했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제일 감사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그렇게 살든 안 살든 힘이 있든 없든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 일반인 같지 않게 됐다는 거.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동성애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나도 누구보다도 그 죄에 동참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이 세상에 대한 분별.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주제와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발전해 간다는 게, 변화돼 간다는 게 꼭 좋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예수 안에서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뜻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크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난, 그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난 안에는 전쟁, 전염병, 온갖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다 예측을 해놨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변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인가? 지금 원수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조건 발전하는 거, 무조건 새로운 어떠한 흐름들이 생기는 거, 그거는 무작정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문화를,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서 트렌드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죄악인데 그것을 발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 돌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막아서는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분별력이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부족한 저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류, 우리 그리스도인 제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런 이질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변하고 있는데 변화와 발전은 무작정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직관적으로 들어서 우리조차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사회 이후에 이런 생각들은 진리인 양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의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은 틀려먹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발현된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 68혁명이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프랑스 68혁명은 기성세대의 권위, 경직된 사회 구조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프랑스 68혁명에서 나온 몇 가지 특이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해보세요. 첫째, 이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마약 금지했잖아요. 동성애 금지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그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마약하면 어쩌냐? 동성애가 뭐가 어땠어? 이런 운동들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젊은이들을.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것이 미국에 들어가서 히피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들,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교육들을 의심하고 봐라. 그래서 기성세대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는 상상력의 권력을, 멋지죠?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도망쳐라. 낡은 세계가 너를 뒤쫓고 있다. 낡은 것들은 다 버릴 것이고 던져버려야 할 것이고 떠나가야 할 구습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68혁명을 통하여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무섭게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한 네 가지 구호, 모든 그 많은 것을 금하라. 모든 상상력은 자유다.
이런 이야기들 뭐가 생각나세요? 나는 이 표에서 뭘 느꼈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서?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텐데 왜 못 먹는 거야? 어때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인생, 네 인생을 누구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껏 살아라. 이게 프랑스 68혁명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도록 속삭였던 그 소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노동 환경이 변했어요. 노동은 사람의 몫입니다. 원래 사람은 노동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노동 그러니까 힘든 것 혹은 힘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 그런 인상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노동에 대한 정의를 잘못돼가지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남자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노동이 시작됐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노동은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경작이 노동이잖아요.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열매가 아니고 마땅한 사람됨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고 먹을 것 같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일 없는 세상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일 없는 건요 저주예요. 일하는 땀이 중요한 것이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 복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놀고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신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 그러나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죠. 왜냐? 저주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날마다 기쁘고 새로운 일이죠. 그 일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지옥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없어요. 지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지옥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인간에게서 노동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을 가장한 인간의 변질을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의 타락을 부채질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머리를 짜내고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게 있는데 AI 뭐 수없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것을 선점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잖아 이제 여러분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가사도우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 4천만 원짜리 요양보호사가 내 생각에 내 짐작에 이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면 문제는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회사들이 경쟁 회사에게 이 기밀을 알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나오는 것은 이미 2, 3년 전 거예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더 엄청난 속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겉에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맛배기로 슬쩍슬쩍 보이는 것 이상 엄청난 발전이 지금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탁 내놓겠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기업들을 압도해버리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대단한 예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이제 계속 선전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고쳐야 할 것이 많겠지만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면 스스로를 자기를 발전시키는 AI가 등장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스스로 학습하여 인간을 능가하는 지점, 이걸 특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그 날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몇천만 원짜리 여러분 가정 도우미가 생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안 쓰겠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노동이 신성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안 쓸 거야. 우리 회사는 사람 쓰지 로봇 안 쓸 거야.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싸고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신앙적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안 쓸 재간이 있느냐고요. 지금 여러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마구 뿌렸잖아요. 그 적게는 15만 원부터 4, 50만 원씩까지 받잖아요. 근데 이게 산수할 능력만 있으면 이게 땅을 파서 지금 유전이 터져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준 게 아니고 빚을 끌어다가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몇갑절로 대갚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생각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안 받는다고 그 돈이 귀하게 쓰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에이 그냥 쓰자 하고 다 받았었죠. 그러니까 싫으면서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면서도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AI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죠. 하나는 인간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리고 부의 독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소수가 어마어마한 부를 독점하게 되고 99%의 인류는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세상이 온다. 그냥 배급이나 받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일을 해야 경제가 뭔가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잖아. 일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AI한테 뺏겼지요. 로봇한테 뺏겼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먹고 살아?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던져주는 배급품을 받고 살아야지요. 그러면 이건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는 잉여의 시간들, 그때는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예배할 것 같습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짓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약 중독 빠질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장차 마귀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두 번째는 자본 환경이 급속도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기는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진짜 벼락부자가 나와요. 소프트웨어 하나 어떤 거 개발하면 하루아침에 수조 원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아세요? 벼락부자만 있을까요? 벼락거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는 게 막 급속도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자 3대 갔다니까요. 망해도 예측이 됐다 이거예요. 부자도 예측이 됐어요. 아, 저 사람 10년 후에는 부자 되겠구나. 저대로 가면 저 10년 후에 저 가난하게 되겠구나.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던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의 이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일상화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만을 가중시키고 한 개인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다 떠나서 이러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뭔가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지금 점점점 망가지고 변질돼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음란이 죄였다니까요. 지금은 문화가 됐어요. 옛날에 그 정도 거짓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텔레비전에 공영방송 백주대낮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떠들어대고 깔깔대고 박수 쳐주잖아요. 혼전순결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거문화가 죄라고 누가 여깁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는 걸 헌수품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을 눌러버렸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지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에도 변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발전이라는 위장막을 쓰고 변질되고 망가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서 순수성을 유지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망가지고 변질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부어서 성도들이 주의 종 목회자들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대세적 흐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까?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과 예배를 지켜내는 올곧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달콤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